반갑습니다. 지금 난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어때요? 좋습니다. 꽃바람이 안 불. 예, 대전 내려왔어요. 대전. 당수 뭐라고 말씀하시는 잘 모르겠어요. 예, 집안일로. 우리 내 돌아가신 선생님이 동식보사님이 우리 교실에 오셔서 요즘 말로 하면 그 난센스 퀴즈 같은 거지. 그걸 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모난 방에 밀폐된 방이야. 출구가 없어. 그런 방에 황소 한 마리하고 내가 둘이 딱 있는데 무슨 일로 황소가 자꾸 화가 나서 날 받으려고 덤벼들어요. 난 이리저리
그러다가 이 구석에 몰렸어. 그래서 뒤로도 못 가고 우리도 못 가고 근데 툭불을 앞세우고 나에게 돌진하고 있다. 소나 황소가.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경상 같으면 어떻게 하겠지? 서운한 황소가 나를 받으려고 툭불을 앞세우고 도질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하는 게 질문이었어요. 대답해봐야 됩니까? 어떻게 할래? 청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할 방법이 없는데요? 뭐라? 네? 뭐래? 안 들었지? 화를 낸답니다. 어디서 뭐라 그랬어? 네? 뭐라? 할 방법이 없답니다. 어? 할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없으면 질문을 왜? 무엇인가 찾아보라고. 그렇잖아? 우리 보고 어떻게 할래? 하는 물으니까 방법이 없다. 그 대답은 돼. 대답은 되지만 질문은 방법이 있으니까 물어보. 그렇죠? 뭐라 그랬지? 이번엔 소담이 하거든. 글쎄요, 황소가 이렇게 나한테 들이받으려고 하니까 황소 밑으로 납작 들어갈 것 같아요. 황소 밑으로 납작 엎드린답니다. 황소 밑으로 네. 엎드려. 네. 황소가 이렇게 밖에 떠버렸지. 소리로 살. 저는 워. 걔가 미안하지만 황소가 규모거리야. 저요. 네. 저 황소 등에 올라타겠습니다. 빨리. 황소 등에 올라탄답니다. 황소가 훨씬 높아서 나 올라갈 수가 없어. 네가 올라간다고 황소 위로. 그때 왜? 저는 똑바로 쳐다보고 응. 꼼짝 안 하고 이러고 하고 있어요. 저렇게 대답한 여학생이 있었어. 그 교실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뱉어도 죽어. 어떤 남학생은 두 발로 저 뿔을 잡고 내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용감한 학생이 그럼 선생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 켰는데? 네.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리죠? 지금까지 한 말 다시 해야 돼? 아니요. 리바이벌은 없어.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어떤 용감한 학생이 물었어. 한 여학생은 눈을 똑바로 보고 본다고 한 여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아주 정직하게 이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러면 벡터도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이동수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뿔과 뿔 사이로 쏙 빠져나간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게 넌센스야. 그지? 실제로 하나 너를 겁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너 당해. 그렇죠? 유명하게. 그것이 나를 위협한다. 눈 감아도 당해. 맞서 싸워? 그건 역부족이야. 내가 상황을 이길 방법은 없어. 안 그래요? 네. 전쟁이 터졌어. 그냥 무슨 수를 막어?
어떤 인간이 대단히 화가 나서 나에게 도전하고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그래서 화가 나는데 내 힘으로는 꺾을 수가 없다고. 그래 눈을 감아도 당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반다 하더라도 당하고. 내가 외면하면 당한다. 눈 감아도 안 된다. 똑바로 봐라. 보면 빈틈이 있다. 그 사이로 빠져나가면 된다. 그것이 내가 1학년 때 학교 1학년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 살다 보면 난감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난 그 선생님이 그 뿔과 뿔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 말을 기억을 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풍랑이 있는 그때 거기 어떤 사람이 오는 걸 보고 뿔을 걸어오는 거 보고 겁이 덜컥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면하게 되면 바다에 빠지는 거지.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서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수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청소 잘 끝났어?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좀 더 친해지겠다. 예. 그렇지? 응? 네. 그래. 기회를 준 거야. 그래 생각하지 않니?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그를 저는 고약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 내 손해예요. 그 생각이 나를 해쳐. 그런 거예요. 저 인간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 나한테 먼저 영향을 미치죠. 내가 머릿속이 더러워지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몸짓을 한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하는 말이야, 말.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야. 보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맑고 건강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느냐,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세상을 바꾸겠다, 예수님도 못하시고 예수님 안 하셨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바꾸려고 했지. 그죠? 예수님 노예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때묻지 않게 건강하게 살겠느냐. 마치 연꽃처럼. 그 부처님도 연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더러운 세상에서 티 없이 맑은 꽃을 키우는 방법. 그걸 얘기해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냥 나를 바꾸는 거거든. 내가 저 수반의 생각을 좌우할 수 없잖아. 그렇죠? 저 사람 머리를 생각하는 걸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요걸 깨닫는 게 바이런 레이첼이라고 그 여자예요.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는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구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 그렇게 하고. 그때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면 내 생각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저 사람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저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은 내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을 잘 들여다보고 뭐가 잘못되는지를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죠? 생각을 바꾸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만남 병원에 다녀왔다는 얘기 듣고 어떠냐 했더니 맞아 이게 잘 낫다는 얘기 들을 때 눈에 안 들이시면 사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말만 닦으면 사물이 잘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야.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 이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언제부턴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 눈을 빌려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이 눈으로 세상을 좀 봐주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나도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낙원이에요. 여기가 낙원. 저기가 아니고 나 있는 여기가 천국이고 낙원이다. 아까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마리가 옆에 앉아있잖아. 딱 쳐다봤어요. 나보고 쌩끗하고 웃더라고. 나도 웃었지. 내가 그냥 웃지 않고 계속. 그 짧은 밝은 미소. 얼마나 귀엽거든.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그저께하고. 안 그래요? 맞아요. 내가 딱 하나 주문했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 말고는 너를 고치는 사람이 없다. 의사가 너를 고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너를 고치는 거지. 그래. 여기 오기 방금 전에 내가 글을 한 줄을 번역했는데요. 한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오른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걸 당신이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한다. 재밌죠? 마차를 막 타고 달리다 보면 나무들이 뒤로 막 물러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무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가니 우리가 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를 도는 거 아닐까? 이런 아이디어예요. 네? 아무도 생각해 못했던 마차 타고 막 달리는데 나무들이 뒤로 막 물러간단 말이야. 근데 저 나무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해가 지구를 뺑뺑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도는 거 아닐까? 이런 뉴 아이디어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갈릴레오 속으로 들어가냐 말이야. 만약에 갈릴레오가 그 생각을 말하지 않고 꾹 담았으면
지랄내 옷 속으로 들어갔을까? 사람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박서방이었든 김서방이었든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발명품 전화기를 만들지 않았다면 누가 다른 사람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은 19장 1절부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자, 누가 좀 유창한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소위 좀 읽어줄래요? 네. 사형을 선고받으신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병사들이 오케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하였다. 진짜 빌라도가 채찍을 들여 쳤을까요? 네? 상식적으로 지가 화가 나가지고 가서 그냥 때렸을까요? 누가 예수를 때렸을까요? 병사들이 에? 병사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병사들이 예수를 때렸다고 안 써놔. 빌라도가 때렸다고. 그렇죠? 이것도 재밌어요. 요 병사들은 빌라도의 손발이야. 그렇죠? 신부일 거냐? 병사들이 때린 거 아니야. 빌라도가 때린 거지. 그렇죠? 내가 어제 여기서 막 쓰레기 줍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방할 정도 나고 혼자서 쓰레기를 이렇게 채우고 드러내고 하는 꽃바람을 봤어요. 여기서 나 혼자 번역을 하고 있을 때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잔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쓰레기 주는. 그래서 꽃바람, 당신 누군지 알아? 당신 뭔지 알아?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내가 가르쳐줄까? 네, 내가 뭐예요? 당신 천사야, 천사. 에이, 아니래.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 천사야. 넌 천사야. 왜요? 넌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 그럼 천사야. 그죠? 하늘에 사단한다. 네가 하는 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거야. 병사가 때린 거 아니야. 빌라도가 때린 거야. 누가 내 눈으로 사물을 볼까? 이게 루미의 시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눈으로 저 사물을 볼까? 난 아니야. 하나님이 내 눈으로 사물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설거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발로 걸어가시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란 말이죠. 여기 지금 누가 앉아있어요? 서인대답할까? 누가 앉아있어요? 천사들이 어? 앉아 있습니다. 그 큰일과 그래, 그렇게 볼 수 있어. 거기까지 합시다. 자, 계속 읽었어요. 병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 머리에 씌우고 붉은 옷을 입힌 다음 그 앞에 서서 유다인의 왕 만세를 외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참 이게 몸으로 폭력을 가하면서 또 입으로 폭력을 가하잖아요. 참 사람이 이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어쨌든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그거 아시죠? 경험 많이 해보죠? 비수처럼 찌르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하기 힘들게. 언어 폭력.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같이 나무로 엮어서 머리에 쓰고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건 이 붉은 옷은 왕의 이 옷이에요. 왕이 입는 거. 그러니 왕이 입고 이스라엘 왕 만세 그러면서 좁혔단 말이에요. 아주 몸으로 폭력을 가하고 입술을 그렇게 능욕이죠, 능욕. 사람 참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 유다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를 데리고 나와 내가 그한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였다. 빌라도는 예수한테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붉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크게 소리 질렀다. 네. 계속해서. 십자가에 빌라도가 너희가 데려다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자 유다인들이 대꾸하기를 우리에게 법이 있어 그 법에 따르면 저 자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오 하였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겁이 나서 관저로 들어가 예수에게 물었다. 자네 어디 출신인가?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음을 모르는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위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기에 나를 당신한테 넘긴 자들의 죄가 더 크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유다인들이 더 크게 외쳐댔다. 예, 거기까지만 우선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 관저 안에서 이렇게 빌라도가 채찍을 매를 때리고 그리고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멜 용을 씌우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관저 밖으로 나와서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와서 봐라 이 사람이다. 그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헬라 말로 에케호모 뭐 그렇다고 그래요. 에케호모라 그래서 아주 그 말이 많이 알려졌어요. 에케호모.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를 보고 대사자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크게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사형이다.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그럼 너희가 죽여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너희 법대로 너희가 죽여라. 우리에게는 이 죄를 지은 사람 죽여야 한다는 자기 법이 있다. 우리의 법이 있어. 그 법에 따르면 저자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죽어마땅하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얘기를 얘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들리죠? 네. 미안해요. 내게 안 들리니까 자꾸 화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 중에 끝들은 깨는 가르침 뭐라고 할까요? 나보고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가르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기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 이거 큰일 났잖아. 하나님 아들을 다치면. 그래서 겁이 나서 들어가서 예수에게 물었다는 거죠. 너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내가 누군데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 그런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것이야. 그 권한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을 사람이 가질 수 없다. 어떤 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죽음도 주신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슬픔도 주셨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으며 아픔도 주신다. 전부 다 그분에게서 온 것이다. 너에게 있는 것, 네 것, 처음부터 네 것이라고 말씀한 것 하나도 없다. 다 받은 것이다. 자기 몸을 잡아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평생 당신이 만들었어요. 똥똥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몸 받았으니 몸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받은 거예요. 생각도 받은 거예요. 감정도 받은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nothing. 그 비밀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서 이것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돼. 주장해야 돼. 이것이 잃어버릴까 봐 겁에 질리게 되고 그런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맨 밑바닥에 있는 엄마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그 엄마 두려움이 다른 작은 새끼 두려움을 낳아. 엄마 두려움. 그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을까 봐. 거기서 더 오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할까 봐 겁나는 거. 이러다가 죽지. 병에 들어서 겁나는 거. 이러다 죽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만 없어지면 어떤 것도 나를 겁나게 할 수가 없다. 불나서 다 타도 괜찮아. 그게 나한테 상처를 주지 못해. 처음부터 그분의 것인데 내가 준 것, 내가 가져간다. 저 아버지가 35세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34.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우리 형이 죽었어요. 그때 엄마가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고 3년 만에 이 자식을 또 데려가십니까? 당신이 주신 것, 당신이 거두가신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랬어요. 아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란
그 주인이야. 내가 주인 아니야. 그 주인이 하나 가져가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거에 대해서 대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신 것, 아버지가 데려가시니,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왜 하필이면 이 자식입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둘째 되는데. 둘째가 나라. 아들은 자기가 줬으니까 들어 가져가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자식이 많은데 제일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그놈을 데려갑니까? 그래. 둘째 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죠. 사실은 몰랐어요. 그렇게 혼나한 거. 돌아가시던 해에 임종을 앞두고 나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털어놓으셨어. 나도 형 죽었어. 내가 그렇게 기도해. 날 볼 적마다 미안했을 거 아니야. 자기는 우리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랬으면 난 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형은 모든 점에서 만점이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2년 고학교 저 나왔는데요. 거의 한 번도 전교 수석을 나한테 주지 않았어. 그랬어. 거의 이상한 인간이야. 뭘 한번 들으면 까먹질 않아. 그러니 매매지 마시라. 그러니 뭐 그러지 또 마음차까지 갖다 완벽하게 신분을 시키면 빈틈없이 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춘기에 수전한다. 집안에서 쟤는 크게 들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기도 참데 그걸 쏙 뽑아가지고 가니까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아이씨 한번 더 죽을 뻔했네. 그렇게 농담으로 뭐 하겠습니다. 난 엄마가 그걸 나한테 털어놓은 게 참 고마워. 날 볼 적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이거 털어놓으시고 내가 그랬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목숨 내 거 아닙니다. 아시죠? 머리만 가지고 끄덕끄덕 하니까 힘이 없어요.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면 오늘 당장 죽어도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뭐가 겁나지? 뭐가 겁나? 그렇죠? 빌라도가 나한테 그걸 고난이 있다.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계속 읽을까요? 그를 놓아주면 가이사르의 출신이 아니요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이사르에 반역하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데리고 나와 히브리어로 갑바타라 하는 돌긴 자리에 재판관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희 왕이다. 그들이 소리쳤다.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나보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매달라는 거냐? 대사제들이 말하였다. 가이사르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어. 그러자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그들에게 내주었다. 네, 그래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서 자기가 빠지고 싶었던 게 보여요. 빌라도도 그랬을 거야. 자기 로마인으로서 와서 통치하는데 로마에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지도끼리 뭐 하는데 거기에 손 적시시킨 게 아닌 거야. 될 수 있으면 너희들이 해결하라.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걸 누구 그러니까 좀 남기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서로 참으로
그렇게 비열하고 그렇게 나약한 게 인간들이에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 아주 폭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잘 봐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 겁이 많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려 패고. 그게 다 속에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안 돼 때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를 때린 남편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 여자가 잘 떠날까봐 겁이 나서 그런데요. 그 마음이 제일 크대. 그리고 아이들을 때리는 부모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자기를 외면할까봐. 그래서 그런다네. 그러니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이 두 가지야, 두 가지. 꽁문을 닫고 가만히 쳐박혀 있든지, 아니면 나와서 누가 싸우든지, 막 시끄럽게 소리를 내든지. 그래요. 개들 데리고 산책하면 금방 알잖아요. 옛날에 나 진돗개를 기르고 있을 때 진돗개를 데려가면 나라 하고 짖는데 요만한 놈들이 얘는 안 짖어요. 그런 강아지 보고 나도 겁난다 이거야. 나도 무섭다 이거야. 그래요. 사람도 아주 폭력적인 사람일수록 사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아주 약해요. 주집이 든든하고 강한 사람은 밖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아 아주 부드럽게 살 수 있죠. 예수님이 여기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사흘 전에만 해도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사흘 전에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호산나. 만세 만세. 예수님 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님이 어린 말 당나귀 타고 오시는 거 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온다고 소리를 지르고 만세 만세 하던 인원들이 하룻밤에 돌아서서 죽어라 죽어라. 이 여론이라는 게 정치가가 지금 시계수 여론이잖아요. 여론. 그러니 나라 정치가 잘 될 리 없어요. 정치가가.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해서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니까 얘들이 빌라도야 아주 명치를 찌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르밖에 없다. 왕이 가이사르가 아닌 것들은 좀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살려주면 그 당신이 가이사르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걸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죽여라 하고 내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에게 해줬어요. 그 다음 좀 그들이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고 해골 언덕이라 불리는 곳으로 가시니 유다어로 골고타라 하는 곳이었다. 저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두 죄수를 십자가에 달아 예수 양쪽에 하나씩 세워놓았다. 빌라도가 유다인의 왕 나자란 예수라고 쓴 패를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적혀 있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 근교였기에 많은 유다인들이 와서 읽었다. 유다인 대사제들이 빌라도에게 그냥 유다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다인의 왕이라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썼으면 쓴 것이다 네, 하였다. 그까지만 합시다. 그래요. 저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두 죄수를 십자가에 달아 양쪽에 하나씩 세워놓았다. 참 성경이 참 위대한 문학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 어떤 묘사도 없어 어떤 형용사도 없고 참 아주 간단하게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 어떤 소설가가 많이 읽었었다면 뭐 그때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했을지 몰라. 내 성경은 간단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양쪽에 죄수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죄수의 이름을 쓰는데 유다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갔었대요.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이 와서 진짜 유다인이 왕이 아니다. 자칭 유다인이 왕이다. 하고 자칭이란 말을 붙이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옷을 가져다가 네 조각으로 나누어 하나씩 차지하였다. 속옷은 꿰매지 않고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이건 찢지 말고 제비 뽑아 임자를 가리자 하였고 그리하였다. 이렇게 저들이 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는 성경 말씀이 병사들에 의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달린 형상을 그림으로 보고 뭐 이렇게 조각으로도 보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 알몸으로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옷까지 하나 없이 속옷도 없이 그야말로 알몸. 그 나무에 달린 모습을 그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이에요. 뭡니까? 자격이 있는 거, 몸뚱아리 하나 내비두고, 알몸 하나 내비두고, 다 내가 우리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잖아. 오직고 태웠어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아담은 요거 달라요. 아담은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죄를 짓고 옷을 입어요. 자기 가려. 예수님은 자기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돌아가십니다. 네가 또 당신 옷을 벗어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옷과 다 벗어서 세상에 남겨주고 너는 와라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셨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 있는 것을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어서 제자에게 이르셨다. 보시기에 그대 어머니시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여기 제자를 보통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요한이란 제자는 이 책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굉장히 남자긴 하지만 여성적인 그런 모양을 모습을 보여줘요. 내면적이고 그리고 밖으로 외향적이 아닌 내향적이고 여성스러운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그렇게 씩씩하고 막 그냥 대단하게 어떤 남자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모습을 갖추는데 어머니와 이모와 또 마리아 여자들 그리고 여자 같은 남자 요한 그런지 그 십자가에 서 있었다. 그 현장을 지켜봤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걸 보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돌봐라.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제자는 내 어머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음을 아신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이어지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셨다.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해면을 포도주 적셔서 우수주에 꿰어 예수 입에 대어 드렸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맡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바로 저는 한 말이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신포도주가 적혀있는 그 포도주를 그 우수초 나무까지 나무 잎에 적셔서 그래서 입에 대드리니까 그 조금 맛보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림에 그려지죠. 그분이 이 땅에서 한 인간들과 섞어서 마지막 행위가 뭘까요? 마지막 행위.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을 듣고 누가 이렇게 찍어서 물 찍어서 입에 대니까 그걸 맛보시고 그런 다음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다 합니다.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 그게 뭘까? 어떤 일을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뭘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 찍어서 우수처에다 찍어서 식초를 맞은 식초를 줬다는데 그게 식초일까요? 뭘까요? 그게? 화해랍니다. 화해. 뒤에서 화해. 미안하니까.
아닌가 봅니다. 화해는 둘이 서로 싸웠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게 화해.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어쨌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미안하고 괜히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 그러려고 미안하게 하려고. 아니 그냥 스스로 미안하게. 용서랍니다. 용서. 예. 다 용서하시고 가십니다. 용서. 우리는 용서한다고 그러지 목마르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한 말은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야 목마르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마실 거좀 다른. 그죠? 나 목마르다는 사실을 읽어주는 게 그게 목마르다는 말의 뜻입니까? 나 배고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창자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까? 나 배고파. 그 말은 뭐예요? 누가 너가한테 와서 나 좀 배고파. 그럼 너가 그 말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저 인간 배고프구나. 그럴 거예요? 아니 얼른 밥을 해주죠. 너희들은 나를 괴롭혔지만 내가 가더라도 미안해하지 말고. 너희 미안해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 내가- 미안해하지 말고 기회를 준 거야. 예. 뭐 그런가 봅니다. 이게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옮긴다는 게 이게 그게 진짜 연습이 안 되겠어. 이게 안 돼. 제가 이거 잘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답이 아닌 것 이 같아요.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내는데 제대로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글 수밖에 없어. 그건 잘못은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야. 선생님 제가 다시 뭘 아주 말씀드릴게요.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너희들은 응? 너희들은 나에게 응.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응.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응. 다시 기회를 줘서 적실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괴로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미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어떤 사인, 기회, 사랑. 한 번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나 배고파 하는 말은 나 먹어보려고 줘. 그런 말이잖아. 그 말 듣고 저희가 배고프구나. 알았어. 그건 알지. 누가 나 좀 목말라. 내게 나도 좀 마실 거 좀 줘. 그 얘기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우리가 인간을 태어나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사랑받는 거야. 엄마의 사랑. 그렇지? 맨 먼저 하는 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맨 먼저 하는 게 하는 거지. 응? 사랑받아. 그렇게 시작한 인생이야. 맨 마지막에도 사랑을 받아. 저 사람한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나도 말이야. 간단해. 물 한 방울. 지금은 내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고 할 일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도 언제나 죽을 텐데 내가 다 죽었다. 이만큼도 아쉽지 않다. 아쉬울 것 없다. 충분하다. 잘 살았다. 꽉 차게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 떠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시간 있을 때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 저를 좀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제 입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 손으로 예수님 일하시고 제 발로 예수님 걸어가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한 수간 한 수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런 예수를 노래하고 있었네. 성관에서 예수 찬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았을 때 그런 예수처럼 살고 있었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처럼. 마지막 보았을 때 그런 예수였네. 이런 모양을 한 예수. 이런 모양을 한 예수. 그렇게 내가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마음으로 살아가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믿어요. 욕심을 내려면 그 정도 욕심을 내요. 응? 이 집자리 집에 사는 거 말고 숨을 가두었다는 얘기 뭡니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푹 하고 내놔요. 내놓은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숨을 가두는 거.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숨이 가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규칙하게 돌아다 나갔다 하는 게 규칙적이지 않고 나갔다 맨 마지막에 나가면 안 들어 마셔. 그럼 끝나는 거. 자, 또 읽어봅시다. 그날 6월절 전날인데다가 마침 유다인들에게 주게 한다는 안식일과 겹친 날이었다. 유다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달라주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내라고 했다. 병사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차례로 꺾고 예수는 이미 숨진 것을 알고 다리를 꺾는 대신 한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거기서 피와 불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참된 증언은 자기 말이 틀림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당신들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증언했는데 요한은 자기가 씁니다.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지라 하면 설경것을 이루어졌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는 저들을 자기 그 찌른 자를 볼 줄은 절대 있다. 네. 한 구절 더 읽고 오늘 마칩시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의 두려워 그동안 사실을 숨기고 있던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받았다. 일찍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침향 섞인 모략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두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 장례 풍습에 따라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 아직 장사한 적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이 유다인의 명절을 준비한 날이었고 마침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를 모셨다. 예수님. 요즘 말하면 하관을 하고 그 다음에 안장을 하게 된 겁니다. 아주 초라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장래위원회 같은 거 없습니다. 각계 인사를 대표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초라한 장. 그렇게 돌아가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부담 좀 남의 부담 빌려서 잠시 있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보통 되는 유대인들이 겁이 나서 자기를 드러내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요즘 돌아가시고 나니까 충돌에 가서 유신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잘 모셨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거를 겉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것만 보지는 않아요. 그 속에 우리 속에 저 속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늘 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있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할 때도 많잖아요. 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안다고 하지만 그래서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내 속의 마음. 왜 그 중심에 그분을 선생님으로 잘 모시고 하겠다 그런 마음을 그 중심에 가지고 있으면 됐어요. 예수님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수준에 맞도록 예수님이 지도하실 거예요. 중학생 수준이면 중학생 수준으로, 대학생 수준이면 대학생 수준으로 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도하실 겁니다. 믿으시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잘 모시고 열심히 배우는 우리가 한번 깨어봅시다. 아멘. 오늘 마칠까요? 네.